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가실 때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만 교회에서 어버이날이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분은 빨리 나이들 드셔요. 나이 빨리 먹는 게 별로 안 좋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항상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누가? 성령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바로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시고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을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럼 너희만 복음을 아냐? 새 언약을 아냐? 구원받냐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복음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좀 약속하신 약속인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희만 구원이 있냐라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온 어떤 목사님도 세미나 그런 데 나오시다가 그 말 때문에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이분이 지금 거기서 뿅 가셔갖고 그 다음부터 나오시질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 참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줬으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도 이제 좋았을 텐데 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참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란 옛 언약이나 첫 언약, 바로 첫 것, 바로 모세의 율법에 반한 언약을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운 언약이고요. 그래서 열조와 세운 언약이다. 이건 영원전에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영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영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호렙,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이걸 옛 언약 첫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요 열조와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이 맹세를 바로 이 언약을 맹세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산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둘째 언약, 광야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언약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언약이나 아마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첫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이 지키질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냐? 바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는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법들을 지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너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지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란 말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타락하고 변질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마귀에 속한 죄인의 생명, 옛사람인 나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첫 언약, 옛 언약, 바로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은 바로 너희로서는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희 인간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라는 옛사람, 곧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 너희 사람으로 한번 지켜보라고 해서 주신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다. 이 말은 바로 뭐니까 너 육신으로 말미암아 한번 지켜봐라 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율법에서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 하여금 어린 양에게 그 죄를 대신 전가를 시켜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은 어린 양을 데리고 오라. 그 어린 양에게 네가 안수를 해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어린 양으로 전가를 시킨다. 어린 양으로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 양은 이 사람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 어린 양으로 오실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정말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 선자의 모든 글들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참 그런 것을 선자, 시편, 율법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바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시편에서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참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낳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거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담당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옛 언약, 바로 이 첫 것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를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지만 도무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바로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영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하를 드리며 축복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육체를 벗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리켜서 둘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은 물론이지만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천국을 상속받을 새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모든 생애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육체를 벗을 때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정말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너희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진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요 뭐 되는 일들도 없고요 무슨 하나님의 전부를 누린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당신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 주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하실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하실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새 언약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산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오늘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 나를 장성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이 일꾼에 되어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입술에 할례를 행하시니까 바로 그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평안과 소망을 주는 말, 위로와 격려로서 살리는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며 따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싫어. 왜? 자꾸 남의 잘못만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옆에 가기가 싫거든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어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한 거룩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지금 누구에게 속해서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늘과 회방과 교만과 황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항상 귀신을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이 속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소망을 주는 언어이고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누구에게 속해 사는 것인가를 진단해 보면서 잘못됐다면 회개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다릅니다. 자기만 하는 욕심쟁이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독선적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을 하죠.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조금 모자란 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모든 것에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죠. 이 마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듯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내면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나타내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을 비추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가 바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생명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과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장성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장성한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저말고 돌아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멋진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